요한복음 특강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 영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없었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갖고 계셨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임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 임무를 곧 끝마치시게 됩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아버지께 요청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님의 이러한 간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찾으셨나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자, 이름이 뭘까요? 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은 바로 주입니다. 주, 로드. 그 밑에 그 10절하고 11절이 9절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죠. 10절하고 11절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거기다 밑줄 치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모든 피조물이 시인하게 되는 고백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 헬라어로는 키리오스인데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성호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주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를 번역할 때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이는 모든 무릎마다 나에게 꿇게 하려 하며 모든 혀마다 나에게 맹세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나에게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빌립보서에서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질 경배가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경배가 누구에게도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도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주어진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호와 영광이었던 주라는 이름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참여하는 이름인 것이죠.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성스러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권리와 통치권, 그리고 경배받으실 자격 전체를 포함하는 이름이 바로 뭐다? 주, 로드인 거예요. 로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주신 이름이 뭐다? 주, 로드라는 이름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요한복음 17장 8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이는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제가 당신께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으며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었나이다. 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 주시는 것이었죠. 자, 이 사실은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7, 19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7, 19절 말씀. 그러자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말한 그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의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나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그에게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노라.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7장 16,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자, 교리가 무엇이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교리예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 없이 어디서 찾는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찾아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8절.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제가 당신께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으며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말씀들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 말씀들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생긴 것이에요. 그냥 막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깊어지고 더욱 커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공부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들려줘봐요.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지식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때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든가 어떤 상황을 말씀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님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하지만 어때요? 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2절.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잡고 요한복음 17장 9절 잡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9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서로 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한쪽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관점과 목적이 다른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해 가지신 넓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특정한 어떤 민족이라든가 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초청이 온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 17장 9절은 상황이 다르죠.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리신 특별한 기도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믿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맡긴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초점은 뭐다? 구별된 무리, 곧 구원받을 자들과 이미 믿는 자들에게 맞추어져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구속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또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얼마나 자비롭고 넓게 열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7장 9절은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범위와 중보의 대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의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진료하고 치료해 줘야 되죠. 그렇지만 어때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수술 받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이 두 구절은 서로 모순이 아니죠. 하나는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구원을 실제로 받게 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세상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희생제물이시오, 또 구속주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시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구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이시죠.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미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중보 기도인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지금 중보하고 계신 대상은 구원받은 자들, 또 구원받을 자들인 것이죠. 그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만인 아버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 말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앞에 두 구절을 더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왕들을 위하여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교회의 기도가 특정 집단 안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던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 17장 9절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한편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집단이 아니죠.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세 구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박해당하고 잡히고 고문당하다가 살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중세 암흑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그런 데서 벌어지고 있죠. 또 교회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방해받지 않고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상 권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도 아니고 또 아버지의 사람도 아닌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겨진 자들도 아니죠. 아버지의 것도 아니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들의 혼을 이겨올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어떤 모든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을 보면 어때요?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죠.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든가 부처님 오신 날, 거기 추수감사들도 들어가죠. 그런 날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특히 뭘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세상 죄인들이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오직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뭐예요? 사탄을 따르는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은 받았어요. 그렇죠?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받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죠. 평화를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사탄의 추종자들인 것이죠. 계시록 6장 2절인데요. 계시록 6장 2절. 그리하여 내가 주시하였는데 보라 흰말 한 마리라. 그 위에 탄 자는 활 하나를 가졌으니 한 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즉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또 정벌하였더라. 장차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무기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평화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전쟁도 없고 분쟁, 어떠한 분쟁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7장 9절 뒷부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뒷부분. 그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 구절은 뭐예요? 구주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 거듭난 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그들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누구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기 딸을 누구에게, 어떤 남자에게 시집 보냈어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그 권리와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해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그리고 저의 것이 모두 당신의 것이오며 당신 것이 저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나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나를 믿으라. 곧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분은 하나이신 것이죠.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렇죠. 또 우리는 또 그분 안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를 이루는 실로 놀라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그 밑에 이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세상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조금은 실감이 나는 그런 구절이죠. 거듭난 모든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가 사랑하는 하나의 집합체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생명을 나누는 영적인 연합인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시고 그 뜻이 서로 일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은 어떤 교회의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를 믿고 같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연합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맨날 싸우긴 하고 분쟁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연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연합은 눈에 보이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맨날 싸움이나 쌓고 분쟁이나 일삼고 서로 헐뜯기 바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맨날 매주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무슨 문서 사역을 한다 뭘 한다 그러지만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돌봐주는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연합이 바로 눈에 보이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 전파의 신뢰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 안에서의 연합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런 연합인 것이죠. 성도들의 영적인 하나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합, 제자들의 하나됨을 복음 증거와 연결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제자들 또한 그 사랑 안에 포함된 자들이죠.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자들은 믿고 사랑하며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중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중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이 나온 것이죠. 자,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며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17장 1절에서 주님은 이미 아버지시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뒤에 갈보리 십자가를 예언하십니다. 어떤 구절이죠?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구절이에요?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주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천상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이죠. 에베소서 2장 5, 6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천상에 앉혀진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5, 6절.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던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지상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분과 한 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천상에 앉혀져 있다는 이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몸은 아직은 몸은 구속받지 못했잖아요.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구속받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죠.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만 여기 남아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상황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고통, 환난, 박해를 견디면서 계속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무사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도들 그 개개인이 어때요? 구원받는 순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실제로 구원받는 순간 데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었던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바로 데려가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게 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각 개개인에 대한 주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15절.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구원받고 이 세상에 더 남아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심으로써 더 많은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단지 구원만 받게 해서 곧바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그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성도들은 죄가 넘쳐나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 역사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성도의 그 변화된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때요? 그때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순종과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써
우리의 실제 그 생활 속에서의 그 삶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옛날 그대로의 생활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술 마시고 또 뭐 옛날 살던 방식대로 그렇게 방탕한 삶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들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과 그 증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더 널리 드러내시려는 지혜로운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속에 두시면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바로 그런 목적인 것이에요. 자,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한 아버지시여, 거룩한 아버지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칭호가 뭐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죠?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제1인격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이 우주의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계시록 15장 4절인데요. 계시록 15장 4절.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또 누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이는 당신의 심판들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므로 모든 민족이 당신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십시오.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자, 아까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노라 하리니 그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이다.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집트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들에게 왔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 영어로 뭐예요? I am that I am.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니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뜻이 뭐예요? 나는 곧 나니라. 하나님이 다른 누구에게서 생겨난 분도 아니시고 누군가에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나는 곧 나니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름, 그것이 뭐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하죠. 사람은 태어나야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또 어때요? 환경이 바뀌면 변하죠? 약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죠. 스스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나는 곧 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능력 많은 어떤 그 세상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또한 이 이름은 하나님이 과거에 계셨던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시거나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분이시거나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세계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제게 주신 자들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거룩한 능력과 권위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없이 세상이 남게 되죠?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 자, 이 표현은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원래 아버지의 소유였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아버지의 책임 아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권위로 끝까지 보호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세계나 존재하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도 뭐 슬픔과 고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끝없는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사는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이 누구에 의해서? 나는 곧 나니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어떤 인간적인 단합이 아니죠. 인간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완전한 영적 연합을 본으로 하는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본성과 목적과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런 같은 믿음, 같은 생명, 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도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붙들고 있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의 연합의 중심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심점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은 세상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같은 믿음에 있을 때 세상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과 생명으로 묶인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해 계신 성부와 성자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